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대답을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깊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심이 깊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믿으시는 분, 신앙이 깊으신 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저에게는 가장 귀중한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보배로 평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세요? 예, 보배로 하명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죠. 예, 예수님을 보배로 인정하시는 분은 참으로 신앙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느니라. 예, 믿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은 보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배라고 하신다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는 것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은 월등히 뛰어난 보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혹은 나의 존재로 여기는 것, 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귀중한 보배,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바로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배라고 고백하신 참 고백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또 보배이고 내가 가진 것도 보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의 보배가 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예수님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런 관계로 맺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남편이 가정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놔두고 또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면 진정으로 이 남편은 가정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또 가정 속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로 예수님과 교회, 우리들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주인, 예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것, 예를 들면 돈을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진정으로 천국이 보배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천국을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배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셨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이 비유와 함께 44절, 4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하에 보면은 진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상인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진주를 샀다라고 이렇게 상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는데 그 진주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으시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참 예가 바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장 크게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다 깨버리고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180도로 변화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주와 같이 그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진정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배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할 때 크게 하셔야죠. 왜 그리 아멘 짧게 하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배이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수님. 저도 고백을 하면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청년이니까 한 20살 요 정도 이제 남짓했을 때 한 20년 사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살아 20년이란 것은 저에게는 아무 보잘것없었어요. 너무나 이건 하찮은 거였어요. 없는 건 동일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그때가 나의 진정한 생일이었거든. 생일. 거듭났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있었지만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라.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거듭날 수 없느냐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거듭남,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삶도 가치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신 이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보배이신가? 그걸 네 가지 살펴보겠는데,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네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나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 8절 보면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중에서 높은 산에서 떨어졌을 때 큰 돌에 떨어져가지고 부딪혀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걸려 넘어지는 그 반석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냐면은 바로 공중에서 떨어질 때 그 바닥에 있는 큰 바위처럼 부딪혀서 죽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끌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그 심판은 제2의 사망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 유황불못 속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제2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보배일까 여러분 상상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사후세계에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리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 주시고 하늘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산돌, 예수님. 산돌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또 산돌이라고 5절에 보면은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산돌이시고 우리도 산돌이라고 말했어요. 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이 바로 영어로는 리빙스톤이고 우리말로는 산돌이에요. 산돌. 리빙스톤이죠. 이 산돌, 이건 뭐냐면은 산돌. 예수님이 산돌인 것은 이 돌, 리토스인데 헬라어는 이 리토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 후에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 넣어놓고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기 위해서, 돌 무덤을 봉하기 위해서 큰 돌을 무덤 문에 갖다가 막 막는데 이 돌문이 바로 뭐냐면 리토스입니다. 돌입니다. 돌. 그때는 리토스라고 표현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오늘은 이걸 리토스라고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리토스. 살아있는 돌. 왜 그렇습니까? 시체를 막아놓은 그 돌이 굴러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으로 예수님이 다시 걸어 나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돌이 뭐냐면 산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다시 삶 안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산돌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5절에 보면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처럼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산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를 다시 살려서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너희도 산돌같이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산돌같이 그러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데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집, 영어로는 spiritual house죠. 신령한 집, 이것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이에요. 영적인 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이 신령한 이 교회를 우리는 너무 세속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이건 바로 신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 세웠어요. 영적인 집으로 세웠어요.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들어올 수 없는 곳,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살아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곳,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교회로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분들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집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한다 해도 그것은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요즘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다, 교회의 지체라고 가르치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곳에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여러분 우리의 멤버입니다. 일원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내고 같이 어울려서 세속화된 그 문화를 따르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신령한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니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신령한 집의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귀중한 바로 교회의 멤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에도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몸된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살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될지니라 이 기원문으로 표현을 했는데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될지니라가 아니라 이제 빌딩입니다. 지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원래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신령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제사는 이것도 스피리추얼 세크리파이스인데 신령한 제사는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제사,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알려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제사,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령한 제사이고 또 우리가 또 신령한 제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직임들 또 직장들, 사업들, 우리에게 가정주부 역할 또 많은 일들, 학업들, 학생들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 이런 것도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데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구약에 의하면 오직 레위의 족속만, 레위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아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의 사람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그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라고 했죠.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만민제사장설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 만민제사장설이 어느 말씀을 바탕으로 하냐면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 이 말씀을 바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민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만민이 목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티칭하고 설교하고 이걸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난 목사 직임을 다 주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주장하고 누구나 강단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바로 각자의 죄를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캐톨릭처럼 신부 앞에 저 앞에 와서 여러분 죄를 다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용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오라고 믿는 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야.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너 스스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아들이 죽은 이 공로로 하나님 나에게 고백한다면 나는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말씀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 번째까지 했네요. 세 번째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까지 했어요. 세 번째까지. 자, 이제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복 중에 가장 우선되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번째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의 전자에서 우리가 구속, 예수님을 믿어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성경에 보면은 이 선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선택에 대한 얘기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같지만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선택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고 걸려 넘어졌다라고 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은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고, 유기는 뭐냐면 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 예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기 예정이 있습니다. 선택 예정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고, 유기 예정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유기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예정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믿어라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몇 번은 거절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놓지 않으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미 제사장 설명드렸죠.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다음에 거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복 네 가지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입은 자들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